삶은 삶 안에 있다. 그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다. 삶을 살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며 삶과 함께 흘러가지 않은 채로 삶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대가 삶의 의미를 어떤 교리, 철학, 신학에서 찾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삶과 그 의미를 잃는 길이 될 것이다. 삶은 어딘가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며 그저 그대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미래의 어딘가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한다. 그대의 호흡 안에 존재하고 그대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대의 심장과 함께 고동치고 있다. 살아가는 것에 어떤 의미라도 있는 것입니까? 모든 전통은 정신분열의 방식으로 인간을 양육해왔다. 그런 전통들이 인간을 가능한 많은 차원으로 분열시키고 여러 다양한 분열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나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스스로 자살을 감행하고 쉽게 굴복하게 된다. 종교인과 정치인, 그리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쉽게 노예가 될 준비가 된다. 이 질문 역시 정신분열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대가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아마 그대는 목적과 수단 사이의 분열이 인간에게 분열을 조장하는 기본 전략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것에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대가 묻고 있는 질문이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달성해야 할 어떤 목적이라도 존재하는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그대가 도달하게 될 어떤 지점이 존재하는가? 살아가는 것은 수단이다. 어딘가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목적과 목표가 그 결과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목적지가 없다면 분명히 삶은 무의미한 게 될 것이다. 그대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우선 목적과 수단 사이의 구분을 만들어라. 그것이 그대의 마음을 분열시킨다. 그대의 마음은 늘 묻는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는 것은 서서히 그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 버린다. 그래서 사랑이 가치 없는 게 되었다. 도대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랑이 그대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사랑으로부터 얻는 게 무엇일까? 사랑을 통해서 그대가 낙원이나 천국에 도달할 것인가? 물론 그런 방식으로서의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방식으로는 전혀 무의미하다. 아름다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대는 석양을 바라본다. 그대는 감탄을 한다. 그것은 매우 아름답다. 하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어떤 바보가 물을 수 있고, 그대는 아무런 답을 해줄 수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왜 굳이 아름다움에 대해 떠들어대야 하는 것인가? 아름다운 꽃, 멋진 그림,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시. 그런 것들에는 의도적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것들은 뭔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논쟁거리가 아니며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단도 아니다. 살아가는 것은 의도적인 의미가 없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살아가는 것은 의도적인 의미가 없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거기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목적이 없고 그것들이 그대를 어딘가로 이끌지 않으며 그대가 그것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달리 말하자면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수단과 목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탐하는 자들 모두가 바로 그런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들은 수단은 수단이고 목적은 목적이라고 말해왔다.
수단은 그대를 목적지로 이끌 때 쓸모가 있다. 수단이 그대를 목적지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수단은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진정으로 의미심장한 것들을 모두 파괴해왔고 절대적으로 무의미한 것들을 그대에게 강요해왔다. 돈은 의도된 의미를 갖고 있다. 정치 경력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을 갖는 것도 그렇다. 그것은 천국과 신에게 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최종적인 결과를 즉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도 의미가 있다. 사업, 정치, 종교가 중요한 게 되어버렸고 시, 음악, 춤, 사랑, 우정, 아름다움, 진리가 모두 그대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것은 간단한 전략이지만 그대를 의미심장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대의 존재에 황홀경을 안겨주는 것을 모두 파괴해버렸다. 그러나 정신분열적인 마음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황홀경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명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상으로 뭘 얻게 되나요? 우선 명상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고 설령 그것에 도달한다고 해도 과연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명상이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을 뛰어넘는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초월하는 목적이 존재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사람을 위한 것일 뿐이다. 그대는 평범한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총리가 되는 것을 알 것이다. 가장 큰 부자가 되고 교황이 되고 종교의 수장이 된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유일한 작용은 평범함이다. 그들은 삼류이며 기본적으로 그들은 정신분열적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수단과 목적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다. 나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르다. 그대를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가 삶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시인들은 예술을 그 자체를 위한 목적으로 규정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할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돈, 지위,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쓴 시가 그대를 한 나라의 총리로 만들어줄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대가 쓴 시는 그대를 거지로 만들 수도 있다. 과연 누가 그대가 쓴 시를 사서 읽을 것인가? 나는 거지처럼 살고 있는 수많은 천재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평범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이 정신분열 환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아간다. 물론 그들은 어떤 정치인도 알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억만장자도 알지 못하는 빛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이른바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가슴의 선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그들은 사회에 의해서 거지처럼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대는 나에게 묻는다.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 그대가 자살을 감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과연 무엇 할 수 있느냐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자살을 감행해야 한다. 나는 자살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자살을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살아가라. 전체적으로 살아가라. 죽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죽어라. 전체적으로 죽어라. 그 전체성 속에서 그대는 중요성을 찾게 될 것이다.
나는 의도적으로 의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중요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의미라는 단어는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그 단어는 언제나 다른 어딘가를 가리킨다. 양심은 인류의 가장 비열한 발명품 중에 하나이다. 아이가 태어나는 첫날부터 우리는 아이에게 양심을 심어준다. 사회가 원하지 않는 것과 사회가 원하는 것을 심어준다. 그들은 그대의 모든 생각과 꿈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그대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 작업은 양심이라는 매우 교묘한 발명품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것은 그대를 가만두지 않는다. 삶은 의미를 갖는다. 살아가는 것은 의미를 갖는다. 목적으로부터 나온 의미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로부터 나온 의미이다. 그때 그대가 뭘 하든지 간에 바로 그 행위 자체가 그대에게 보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즐겁다. 지난 35년 동안 나는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람들에게 줄곧 이야기를 해왔다. 이만큼의 강의를 통해서 나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연설을 하고서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었다.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나는 애초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즐겼다. 이것은 나의 그림이자 노래이며 시이다. 내가 강의를 하고 소통이 일어난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 그대의 눈빛이 타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들, 그대가 핵심을 이해했다는 것을 내가 보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뭔가를 더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나에게는 목표가 없다. 대학에 있을 때 나는 아침이나 저녁, 아무 때나 산책을 하곤 했다. 아침과 저녁에는 반드시 산책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남을 때면 나는 아무 때나 산책을 나가곤 했다. 그곳의 나무들과 길은 아름다웠고 양쪽으로 거대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도 길가에 그늘이 생겼다. 나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내 교수 한 명이 나와 함께 산책하곤 했다. 어느 날은 이쪽 길로 갔다가 다른 날은 저쪽 길로 갔다. 대학 정문에는 오각형 모양의 고차로가 있었는데 5개의 길이 5방향으로 뻗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근처에 살았다. 그의 집은 정문 인근의 마지막 구역에 있었다. 그가 말했다. 자네는 이쪽 길로 갈 때가 있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더군. 자네는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건가? 내가 말했다.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대가 어딘가로 가고 있다면 분명히 그대는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딘가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가는 것이다. 나는 교차로에 도달했을 때 잠시 그곳에 서 있곤 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거기서 뭘 생각하는지 더욱 궁금해했다. 나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살피곤 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이면 나도 그곳으로 향했다. 그것이 나의 길이었다. 그가 말했다. 그래서 간혹 자네는 일주일 내내 같은 길을 가고 어느 날은 다른 길로 가고 그 다음 날은 방향을 바꾼 게로군. 자네는 교차로에서 무엇 하는가? 그리고 자네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내가 말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그곳에 서서 어떤 길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느낍니다. 나는 바람과 함께 걷습니다. 바람과 함께 걷는 것은 아름답지요. 나는 원할 때면 뛰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삶은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아침 산책과 같다. 그대의 존재 전체가 흘러가는 곳, 바람이 부는 방향을 선택하라. 그것이 이끄는 곳이면 바로 그 길로 걸어가라. 뭔가를 찾으려고 기대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특별히 놀라본 적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놀랄 일이 없었다. 모든 것이 놀라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망할 일도 없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좋은 것이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더 좋다. 그대가 순간에서 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라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왜 이런 신, 천국, 지옥과 같은 잡동사니 개념을 떨쳐버리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개념들이 그대가 순간에서 순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 유기적인 통합체로서 삶을 살아가라. 부분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삶에 빠져들어서 살아가라. 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고 살고 싶어 하는 건가요? 거기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아주 어린 유년 시절부터 비난을 받는다. 그대 스스로 뭘 하더라도 그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이가 성장하는 사회의 사람들, 군중은 자기만의 생각과 이상향을 갖고 있다.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과 이상향에 적응해야 한다. 아이는 무력하다. 그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인간의 아이는 동물의 왕국 전체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이다. 거의 모든 동물들이 부모와 집단의 도움 없이 생존해 갈 수 있지만 인간의 아이는 그런 경우 홀로 생존이 불가능하다. 아이는 곧바로 죽을 것이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라서 죽음에도 매우 취약하다. 자연스럽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의 자신, 즉 자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현재 자신의 모습을 가장하며 살아가는 현실 이면의 심리이다. 모든 사람이 정신분열의 상태에 놓여 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도록 강요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을 해서 자신의 두 다리로 서게 되면 사람은 실제로 자기 존재의 일부분이 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가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미친 세상에서 그대는 방해를 받아왔다. 그대는 다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 점을 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안다. 의사가 되어야 했고, 기술자가 되어야 했고, 정치인이 되어야 했고, 범죄자 혹은 거지가 되어야 했다. 이런 온갖 종류의 폭압이 주변에 존재한다. 인도의 뭄바이에는 아이들을 납치해서 절름발이, 장님, 불구자로 만들어서 구걸을 하게 만들고 매일 밤에 아이들이 모은 돈을 갈취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음식과 잘 곳이 제공된다. 아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상품처럼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해 편하지 않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행복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어떻게든 가면과 가장과 속임수 뒤에 숨기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부끄러워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모두가 자신의 꽃들을 갖고 나오도록 허락된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난잡한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백합에게 장미꽃을 들고 나오라고 강요한다. 그런데 백합이 과연 어디에서 장미꽃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런 장미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백합이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으며
우리는 군중에 대해 반항할 정도로 용기가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짜 꽃을 강요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꽃을 갖고 있고 우리의 꿀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진짜 꽃을 보여줄 수 없다며 부끄러워한다. 그대는 다른 모든 건 배웠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은 배우지 않았다. 이것은 가장 추악한 형태의 사회이다. 그런 사회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자신이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그대의 모든 불행의 원천이다. 사회는 한편으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대가 자신의 불행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를 바란다.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말이다. 그건 그대의 사적인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불행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로 공적인 일이다. 그대의 불행을 위한 온갖 원인을 제공한 군중이 결국 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불행은 당신 것이니 밖에 나가면 웃으며 나가라. 자신의 불행한 얼굴을 타인에게 보이지 마라. 군중은 이것을 예의범절, 예절, 문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것은 위선이다.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나는 나 자신이 되고 싶을 뿐이다.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얻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다만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되려고 가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심하지 않는 한, 이런 결심과 선언, 자유의 선언, 군중의 무게로부터의 자유는 그대의 자연스러운 존재, 그대의 개별성을 탄생시킨다. 그러면 그대는 어떠한 가면도 필요 없다. 그때 그대는 그저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될 수 있다. 그대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 진정한 이해를 통한 크나큰 평화가 그대의 내면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음 질문을 해주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영적인 진리를 찾고자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여러 독보적인 영적 체험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간절합니다. 최근에는 영적 체험에 대한 저의 불타오르는 열망과 그런 경험들의 결실이 점차 사라짐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일상의 삶을 즐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맛있는 식사와 한적한 시골에서의 산책, 연인과의 즐거운 시간 등등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제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요?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과 마음을 비우는 것의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완벽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 깨달음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라. 단순한 일들을 온몸으로 강렬하게 만끽하라. 차 한 잔도 깊은 명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대가 차를 즐기고 그 향기를 즐기며 여유롭게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다면 도대체 신에 대해서 왜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인가? 그대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신이 본다면 신이 줄곧 그대를 질투하리라는 것을 그대는 알지 못한다. 그대가 그 모든 것에 대해 있게 되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깨달음이 다가와서 그대가 그것을 잃게 된다고 해도 절대로 견질조차 주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라. 그대는 자신의 소박한 삶을 즐기면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왜 굳이 자신에 대해 불필요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는가? 영성과 관련된 이상한 고민들, 그런 것들은 그대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대가 자신의 평범한 삶을 아름답고 예술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대가 늘 열망했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에 사원이 있다. 그것은 크리슈나를 기리는 사원이며 그 사원에 대해서 매우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사원에서는 크리슈나의 동상이 벽돌 위에 서 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 어떤 사원에도 벽돌 위에 서 있는 크리슈나의 동상은 없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이렇다. 한 남자가 삶의 모든 것을 깊게 누리며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껴서 크리슈나가 그 남자 앞에 나타나기로 결심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하레 크리슈나, 하레 라마라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다. 크리슈나도 나타나지 않고 라마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의 노랫말이다. 그만큼 크리슈나나 라마의 현현을 열망한다는 뜻이다. 그 남자는 단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다만 사랑, 가슴, 아름다움, 음악, 시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갔던 것이다. 그의 삶은 축복이 깃든 삶이었다. 그래서 크리슈나는 질투를 한 나머지 이 사람은 나의 방문이 필요하다라고 결심한 것이다. 그대는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크리슈나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크리슈나는 이 사람이 자신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크리슈나는 마을에 소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마을에 들어섰다. 그가 열린 문을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섰다. 그 남자의 어머니는 병이 깊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의 발을 주물러 드리고 있었다. 크리슈나가 그 남자의 뒤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크리슈나이다. 그리고 나는 그대를 친견하러 왔다. 이것은 다르샨이다. 남자가 말했다. 지금은 때가 좋지 않군요. 나는 어머니의 발을 주물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옆에 벽돌이 있었다. 그는 마루 건너편에 있던 벽돌을 잡아당겼다. 그는 크리슈나가 누구인지 보려고 고개를 쳐들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에게 그냥 벽돌 위에 앉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발을 다 주무르고 나서야 비로소 크리슈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어머니 수발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그의 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밤이 샌 것을 몰랐다. 그리고 크리슈나는 줄곧 벽돌 위에 앉아 있었다. 크리슈나가 말했다. 이거 참 이상하군. 사람들은 평생 크리슈나는 나타나지 않고 라마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노래를 부른다. 그래도 나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왔는데도 이 바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군. 그리고 마침내 아침 해가 떠오르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크리슈나는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을까 걱정했다. 집 밖에 길이 바로 있었고 문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곧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벽돌 위에 자신의 석상만을 남기고 떠났다. 어머니가 이내 잠들었을 때 그가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다. 밤중에 나를 방해했던 그 자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그는 크리슈나의 석상을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리고 그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말했다. 자네 참 이상한 사람이군. 크리슈나가 직접 현현했는데 자네는 정말 바보로군. 적어도 그분께 편히 앉으라고 정중히 청해서 공양을 올렸어야지. 그분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말이야. 남자가 말했다. 그때에는 내 곁에 이 벽돌밖에 없었네. 나는 뭔가를 할 때면 온 정신을 다 쏟아서 한다네. 나는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 그가 자신의 현연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다시 오면 될 일이지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 석상은 비타리 사원에 여전히 벽돌 위에 남아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 어떤 보상이나 다른 무엇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이 임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며 그것에 완전히 몰입했던 것이다. 신이 온다고 해도 완전히 몰두한 행동은 신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내가 해석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대는 다른 모든 해석이 넌센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영성, 깨달음, 신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라. 그것들은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그들 자신이 신경 쓸 문제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것은 그대 자신의 실험이자 숭배이며 종교이다.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